서로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떤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 압박도 아니에요. 경기 침체도 아니에요. 미군 감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바라만 봐도 아깝고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성전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여러분, 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고 연대를 기록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기점으로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주님은 일부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주님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고 이 연대를 말씀하셨을까요? 꼭 이 연수를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엄청난 건축 자재들과 은금과 이런 것들과 합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열심으로 더욱더 준비해서 네바론 백향목 목재들 엄청난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 공사가 출애굽한 지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 만이라고 하나님은 그 연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주의 성소와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가 부르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소 삼고 여러분 성전 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사람을 준비를 시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핍박과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광야에 막 발을 디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수몰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모세와 미리암이 소구치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분, 처소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막도 물론 짓지 않았고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던 때인데 지금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처소가 어딜까요?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7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서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의 처소와 성전을 삼으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를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거처는, 처소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처는 여러분 빌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처는 어떤 펜텀하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처소요, 진정한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삼고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고 처소로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소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20년 동안 백성들을 토목 공사와 온갖 고역으로 혹독한 세금을 부과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의미와 목적이 본질을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이라는 이 연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처소로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중요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내게는 일도 관심이 없어. 일도 관심이 없어. 왜요? 하나님은 손으로 짓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 속에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전 삼고 함께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스펙이 많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번듯한 모습으로 성공했느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 자체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가슴 속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이냐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성전 공사를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솔로몬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나를 믿는 백성들이 나의 성전이란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성전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의 치수와 모형에 관한 이야기가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공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성막의 딱 크기가 2배예요. 높이는 조금 달라요. 딱 2배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갑자기 성경의 흐름을 딱 끊고 14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는데 11절, 12절, 13절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공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11절, 12절, 13절 오늘 본문을 딱 삽입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대충 이렇게 스킵을 해요. 그냥 대충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충 설명을 해요. 근데 성막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막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실 하나까지도 홍색 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이 성전은 그냥 대충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금과 백향목으로 여러분 도배를 하는 이 솔로몬 성전은 대충 기록을 했을까요? 두 번째, 건물 성전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쁘다고 열심히. 여러분, 이 공정을 여러분 7년을 잡았는데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짓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라고 금과 은을 준비해 주시고 목재들을 준비해 주신 것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성전 공사를 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님이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정말 고맙다. 지금 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무 감동이다. 정말 고맙다. 네가 수고가 많구나. 솔로몬아, 내가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격려나 위로나 칭찬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양 1000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여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주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꿈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양 1000마리에 비유하겠어요? 지금 안안팍을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백향목으로 여러분 짓고 안엔 전부 금으로 여러분 다 여러분 장식을 하는 거예요. 양 1000마리와 이 성전이 지금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엄청난 공사입니다. 금과 은과 재물이 레바논 백향목과 엄청나게 들어가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다고 애를 쓰는데,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난 사실 1도 관심이 없어. 1도 관심이 없어.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1도 관심이 없다니요. 내가 진정으로 거하고 싶은 처소는 건물이 아니란다. 내가 거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할렐루야. 내가 거할 처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다. 솔로몬아, 이것이 나의 본심이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성전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어. 솔로몬아, 내가 지금 일을 한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바로 이렇게 내 율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금은 보화로 건축한 성전에 거하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처를 삼고 성전 삼고 싶은 것은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이야. 아멘. 너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 율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솔로몬아, 네가 성전 건축으로 애를 쓰는데 사실 나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 네가 내 율례와 네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밖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야. 솔로몬아, 나의 관심은 오직 너야. 너라고. 네가 병들었어도 너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버림받고 실패했을지라도 아니야. 내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치매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정신이 아닐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자의식에 갇혀서 이런 것에 시달리는데,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관심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느냐 관심 없어. 일도 관심 없어.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반드시 왕이 되면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신명기서 17장 16절로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6절 19절 방송실 도와주세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깁니다.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노획물로, 여러분 말을 이렇게 노획물로 가져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 뒤꿈치 힘줄을 다 끊었어요. 힘을 못 쓰게. 그런데 솔로몬은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거느립니다.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길에 돌처럼 쌓아두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깊이 빠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여러분 갈라집니다.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솔로몬아, 기억해라.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되는 넘어가마.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네 안에 거하고 싶어, 너랑 살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어, 너와 나와 함께 살고 싶다.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왜 불렀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본성적으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왠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리고 더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더 잘 섬기. 그래서 사랑하다가 그 사람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찾아오셔서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의 노예가 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바쳐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참 사랑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난 손가락 하나를 잘라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늘 넘어지는데, 내가 늘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능력도,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영광도, 당신의 건강도, 건세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그게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어, 채찍을 대신 맞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채찍에 얼마나 여러분 이 채찍이 가혹한 줄 아세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취하시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안식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식이 없어요. 권세를 누려도 안식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왜 안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공허는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어떤 짐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자식이든 내 죄짐이든 내 자아든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어. 주님께 나오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살아가다 마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내 심령 성전 안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내 옛사람의 자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못한, 죽지 못한 나의 욕망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안식이 없다고요. 이것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아유, 왜 안식이 없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솔로몬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솔로몬아, 나는 네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너의 깨끗한 마음과 진정성을 원해. 솔로몬아, 너는 평생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안다고 외쳤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솔로몬아, 너는 성전 공사한다고 밤낮 바쁘다고 사역하고 나를 위해 일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말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다 너의 야망과 너의 욕망과
너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잖아. 솔로몬아, 사람들은 너의 화려한 그 모든 성과나 업적과 사역의 어떤 결과들을 보고 너를 칭송하고 박수하고 그러겠지만 나는 아니야. 솔로몬아, 나는 너에게 어떤 큰 업적을, 유창한 어떤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솔로몬아, 나는 너에게 능숙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패일원하고 너와 인격적인 만남이야. 믿으시면 아멘. 너와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야. 나는 너에게 우상이 아니야.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목을 매지 말고 내게 집중하기를 원해. 나의 관심은 바로 너야. 나는 너밖에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만이 내 사랑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솔로몬에게만 들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신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평생을 신앙생활한데도 그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종교적인 영에 잡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혹시 솔로몬처럼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진정한 거처로 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너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 문을 좀 열어다오.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마실게. 할렐루야. 작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광야의 노래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책이 교회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딱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책을 주님께 먼저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와서 주님께 이 앞에 뭐라고 쓸까? 뭐라고 써서 봉헌을 올려드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당신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당신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좀 더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왜요? 내가 성전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주님 동행하시는데 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인식이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은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와 고집은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느껴지지 않고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면 되는데요? 예배만 드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코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13분이 일본에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신다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조용히 우리의 눈을 감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수없이 교회당을 출입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뛰어다니는 그 솥대들, 떡상은 수북이 먼지가 쌓여있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